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십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광명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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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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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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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를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이름, 전능자의 이름, 거룩의 이름, 창조의 이름,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그 전능자를 쫓아 이와 같이 찬양하며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함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존귀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짓없이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예배당으로 자리를 채워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예배의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신 채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들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웬만큼 표정을 짓지 않으면 잘 안 전달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교제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이 예배당에 또 아마 온라인 방송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올라오는 예배 영상의 설명란에 새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저희 새 가족팀이 안내해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2주, 3주, 4주 뭐 이렇게 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정보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까지 같이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과 또 공동체의 축복으로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Y미션 광고 영상과 또 성경 봉독이 바로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두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광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선교학교는 왜 Y미션일까요? Y미션은 왜 Y로 시작할까요? 왜가 어떻게나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Y미션에 오셨습니까? 아내를 따라서? 목사님이 광면해서? 왠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미션일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토리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선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에 펼치신 하나님의 선교 드라마를 감동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이 선교지이며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는 당신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소개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보다 심화된 선교 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Y미션, 당신의 선교적 영성을 깨웁니다. 선교적 영성이 눈뜨는 곳, Y미션.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주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너희 피 묻은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우리 Y미션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오랜 기간 출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테고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워낙에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온누리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과 DNA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있다면 Y미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누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 Y미션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선교의 본질도 좀 배우고 선교의 역사나 또 선교적 방법이나 마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또 온누리 교인이라면 반드시 듣기를 권장하는 그러한 배움의 장입니다. 이것이 이 손창남 선교사님 또 장지은 박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강일영 목사님이나 박대원 목사님을 통해서 줌으로 4주간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이 시간에 이 대학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1일 1줌 연애 결혼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거 듣고 이거 보고 저는 선교가 더 중요한데 이거 듣으러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 글로 가시면 돼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연애 결혼 중요한데 선교 더 중요하죠. 그래서 또 연애 결혼 들으시는 분은 들으셔도 돼요. 뭘 또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혹여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가질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생각하시고 이 Y미션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홀리 임팩트 주보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족 환영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홀리스타 예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로 진행되던 홀리스타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수정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한 45분부터 영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기도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각 50분쯤에 이 홀리스타 예배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예배이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신 이후에는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한해서 샤인과 위 공동체로 나눠져서 줌 아이디를 치고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눔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은 함께 하시는 우리 안대진 전도사님도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영어 설교도 하시고 또 한국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랜덤리 아마 전도사님은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뜨거움을 위해서 교회 전체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원포인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영적 컨텐츠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더 짧아요. 3분이에요. 3분. 저도 이 촬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3분 딱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이 아니라 어느 때건 여러분이 식사하거나 여러분이 잠시 휴식 시간이 될 때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그날 하루의 새 힘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교회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신청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에스라 프로젝트 우리 바이블 필사 성경 필사 NIV로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추가 신청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이것을 제출하기 이제 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맞춰서 오시면 저희가 이 하얀 통에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런 식으로 쭉 엔벨롭을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시면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그것을 취합해서 잘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가는 길에 필요한 종이는 픽업해 가시고 다 쓰신 분들은 권별로 여러분 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팀원 모집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예배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중에 자막이 2분이 섬기셔야 돼요. 한 분은 방송을 위해서, 한 분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데 자막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국이 좀 어렵지만 내가 배워서 이 자막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의처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 불편하지만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헌금이나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전에 영상으로 읽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여주시고요. 본문의 13절과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술 작품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 작품이 가진 의미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상회하는 그 작품이 가진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가치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작품에 작가의 가치가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것을 그렸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올해 초에 이 시국이 되기 전에 제가 잠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운 좋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딱 마침 갔다 왔는데요. 한국에 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던 청년이 한국 돌아갔기 때문에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갤러리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갤러리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갤러리들을 가지고 그림들을 이제 취급하는, 전시도 하지만 또 실제로 매매도 하는 그런 갤러리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는 그림들을 실제 파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 실제 그 그림이 얼마에 거래되냐고 물으니까 뭐 그냥 조금 주춤해요. 그래서 막 억대 이런 그림도 그러면 거래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저는 예술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궁금증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수억 대에서 수십억 대 정도의 그림들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그러면 너가 거래하는 그림들이 그렇게 비싼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본인이 거래했던 그 그림 중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림은 없었지만 자기 갤러리에선 그렇게 하고 본인이 거래한 그림들 중에는 수억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 수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어떤 그림인지 보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 친구가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다가 어떤 작품 하나를 딱 찍더니 이거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 작품을 제가 봤는데 그 작품이 어떤 것이냐면 약간 조형물입니다. 금색 나는 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짝대기 하나가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었어요. 이게 얼마니? 그랬더니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3억 5천.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당황했습니다. 돌 위에 얹어진 짝대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가님이 이 돌을 만드셨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주스셨겠죠, 어디선가. 어디서 주워오신 돌을 이제 금색으로 칠하여 거기다 이제 짝대기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술 작품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잘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예술의 세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니? 그랬더니 이것을 만드신 작품을 하신 작가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 예술계의 파이어니어 같이 개척자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돌과 짝대기 시리즈를 한 4개 정도 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돌과 짝대기가 다 각기 다른데 그냥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이 수억의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그 작품의 가치를 형성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작품 자체로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것이 매매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나리자는 매매되어지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추산하기를, 그 박물관이 이 가치를 추산할 때 40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산다고 한다면 40조 원의 가치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리걸리, 법적으로 이 매매가 되는 그림들을 보니까요, 한 2천억 원 정도가 최고의 그림가로 정해져서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라는 작품은요, 이것과는 비견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술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예술을 사실을 모르니까, 미술을 전혀 모르니까 봐서 그러는 거겠지만, 사실은 모나리자보다 더 그럴듯하고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더 정교하고 더 기교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보시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3장의 사진입니다. 저도 몰라서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엘로이 몰랄레스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고, 2개 그 이후에 자매들의 작품은 이갈 오제리시의 작품이라고 해요. 사진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다 눈치채셨듯이 이게 뭡니까? 그림이죠, 그림.
한 땀 한 땀 손으로 땀 흘려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의 형식을 뭐라고 하죠?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림을 그리는 한 형식이에요. 사진보다 더 사진같이,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여러분, 저처럼 그림 모르고 예술 모르는 문외한이 보면요, 이런 그림이 더 멋져 보여요. 보면 탄성이 나오죠. 우와, 이게 그림이라고, 이게 사진 아니고 그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랑은 감히 비교가 안 된다고요. 모나리자는 이런 작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언터처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 철학적이고 그 그림이 탁월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의 많은 부분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멀리 돌아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그 가치에, 그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았어요. 작품이죠. 그리고 누가 지었는가?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셨다.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나리자라는 작품보다 더 비싼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조 원 들으면서 우와, 저와 여러분이 40조 원을 뛰어넘는 가치의 소유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모나리자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다 모나리자를 이미 선택하셨지만 저는 사실 굴하지 않아요. 그 모나리자보다 더한 가치가 제게 있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저와 여러분을 fearfully, wonderfully, 아름답고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내 아들이야, 오늘 네가 내 딸이야.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투영됐고, 우리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술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 돌과 나무 하나 놓인 것 가지고 이게 3억이나 해? 이거 뭐 몇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몇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인생이 가치가 참 없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똑똑하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생겨 먹었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비전이 없어, 너의 가치는 똥이야 얘기한다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정의 앞에 후려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나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아직 형상에 이르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지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단언컨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은요, 가치를 상실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예는 없지만 이 예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을 봤어요. 좀 더럽지만 변을 봤어요. 근데 휴지가 없네. 근데 여러분, 때마침 옆에 모나리자가 놓여 있어요.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휴지도 없고 양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변은 봤어요. 그런데 있는 종이라고는 모나리자예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 꾸겨서
여러분 일 처리하고 나오시겠어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할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함부로 꾸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마구 굴리려고 하는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상처나면 이제 망했어 그러고 끝나나요? 그리고 그냥 구기면 되는 인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나리자 같은 그림도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상체기 하나 만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언제나 유리관에 넣어두고요, 빛을 쏘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이상 쏠 수도 없어요. 계속 보장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비전과 걸음을 막 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처내는 작품같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피아노 하나만을 옮기려고 해도 맨날 전문가 불러가지고 옮겨요. 저희도 그림 하나 옮기려고 하면요 얼마나 난립니까? 박물관 그림 하나 옮길 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상책이 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발버둥 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은 언제 빛이 납니까? 박물관에 걸릴 때, 보여질 때. 여러분 모나리자가요 창고 가운데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조 원의 가치 있는 그림도요 드러나니까 40조 원의 가치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어느 날 누군가 어디에 창고에 그냥 엎어져 있었다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귀합니다. 네,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귀합니다. 아멘.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이고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상담할 기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해요. 제가 잘 안 하는 이유는 이 상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민하고 같은 깊이로 혹은 더 많은 관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는 상담은 너무나 준비 안 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상담을 굉장히 피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언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막 한참 연애 상담 듣다가 막 그래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의 생각을. 또 누군가에게는 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 전하면 막 들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그 사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회자 말 듣고 결혼하고, 그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목회자 생각 듣고 막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된통 당하기도 하죠. 목사님 때문에 막 이래요. 최선의 결과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연약하죠. 여러분 저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저의 생각이 언제나 최선을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저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하고 배려 깊고 이 깊은 생각 가운데 나온 것이라도 결국엔 실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귀하고 위대하며 최선이며 온전한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전능자는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펼치실 때 그 생각이 최선이 아닐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 기초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이 옳은 생각, 이 최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잘 잘랐나요? 관심 없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 머리, 나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막 꾸역꾸역 이렇게 뭐 넘겨내곤 했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러 하도 이제 머리를 자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묻죠. 어떻게 자를까요? 여러분, 머리 자르러 가면 남자들은 보통, 저 자매들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거의 100이면 100 거기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자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글쎄요, 사실 뭐 별로 생각하고 간 게 아니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그 헤어드레서가 당연히 그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머리는 이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요런 머리 스타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좋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럼 그렇게 자를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냥 길이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 1년의 사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맞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귀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냥 길이만 줄여주세요. 뭐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본문의 마지막에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24절,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악한 생각이 있을지 모르니 내 안에 생각을 살피시사 나로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쫓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귀한 거 모르시는 분이 있겠냐는 거예요. 1년을 교회 나왔던 10년을 교회 나왔던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하나님의 생각이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고 최선이라는 것 모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압니까? 그런데 맨날 주님 앞에 내 생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분이 창조자라고 인정하면서 그 창조자의 생각이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창조자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꾸역꾸역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8장 17절 이하의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세요.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 일본에게 항복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시드기야 왕이시여,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에게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매국노 소리도 듣고 아주 나쁜 역사적인 왕이라고 기록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일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얘기를 듣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9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실제 바벨론을 마주하고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으나, 예레미야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었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으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한테 이거 머리 숙이면 내 왕으로서의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죠. 그 결과는 눈이 뽑히고 청동족쇄로 묶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셨고,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며 그 뜻대로 사는 인생. 그렇게만 보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걸음, 여러분의 결혼의 걸음, 여러분의 학교와 관계와 공동체의 걸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조명되어질 때 의심 없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살아내야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생각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변에 딸려있는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도죠.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의심 없이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저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저도 싫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21절, 22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아멘.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뜻에 거하지 않는 자, 여호와와 적이 되어 있는 자,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22절에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대적자는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죄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대적의 것이 되어야 하며 대적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분명히 성경에 하셨는데 나 그거 싫어하나? 예수님이 잔치집 가시면요 항상 낮은 자리에 앉으시죠. 제자들은 그런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뜻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은 높은 자리, 교만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는데도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교만한 자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고개 끄덕인 다음에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 강력한 어조 아닙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대적 잘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옌 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악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거짓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만한 자의 대적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기회 보시고 가능한 곳이라면 고개 뻣뻣이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낮추지 않고 낮은 곳에 앉을 생각이 없고 일할 때 먼저 움직일 생각도 없고 타인을 향하여 말을 곱게 하지 않고 남의 영광을 뺏기 좋아한다 하면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만한 자의 모습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신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대적하시죠. 거짓을 멈추십시오. 거짓말, 거짓 행동, 위선. 여러분 부풀려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지어서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확인 안 하고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진심을 감추는 것 또한 꼭 거짓말이라고 해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거짓말, 뒤에서 말하는 몇 가지 나열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내가 대적하지 않으리요?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이라면 거짓도 끊어내야 합니다. 불의한 폭력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불의한 폭력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때리지 마세요. 주변 분들 때리지 마세요. 지난주도 저희 집에 청년 몇 명이 와서 밥을 먹고 놀다가 너무 웃겼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때렸어요. 자매 하나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세게 때려서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서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장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폭력은 습관과도 같아요.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죠. 습관적 폭력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도 멈추세요. 내 육신에, 내 정신에 가하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게 주어지는 상처, 그 폭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가하는 폭력 당연히 멈춰야죠. 앞서 말했지만 장난으로 때리지 말고 가볍게도 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폭력은 습관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폭력을 대적하신다. 폭력을 끊어내십시오. 악의로 가득 차서 실행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악인을 대적하십시오. 즉 저와 여러분이 악인을 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요 선을 받아도 악으로 갚아줍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자를 악의적으로 무너뜨릴까를 연구하죠. 악에서 능동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싫어하세요. 악을 끊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분열을 짓고 불화를 만드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하여 상처 입히게 만드는 그 행동을 멈추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인생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과 대적자 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싫어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라고 소망하듯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결론 내리는 것은 이것이죠. 먼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생각으로 살아낸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전능자의 작품으로서 사는 인생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형언할 수 없는 천지 창조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존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과 우울과 낭만과 좌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오히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의 인생에서 끊어내는 상처 입지 않는 전능자의 작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임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전능자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새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밀어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상처받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때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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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동원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위에 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를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빛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넘치는 은혜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분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전능자의 그 뜻 안에서 그 피조물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영향력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저존누리교회 홀리임팩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예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